자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잡고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그 당시 사용된 언어들을 이 나라라는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나라라는 말이 말쿠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토나 어떤 이 공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그 당시에 사용되던,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에 사용되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하면 꼭 이 단어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 또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말끝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언제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 공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떤 이 공간이나 어떤 이 영토나 어떤 지역의 의미가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의미가 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되는 그날, 그런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대중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가 안 나오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보다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유대적 개념이에요. 단순히 지역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대적 개념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표현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역하시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닭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물과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누룩과 같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이 땅에 인간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전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도와 같다, 이와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전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성경에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있네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수로 주님 사역에 출연하여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인간으로서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이르시기 전까지 그분이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해뒀다가 다시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강력한 정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들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본능을 이용해서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뭐 지금 온다, 좀 있으면 온다, 좀 멀었다 하는 표현 자체가 로마 입장에서 들으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면 로마 입장에서 들으면 그 반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다. 할렐루야. 영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임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성경의 원리가 우리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양 공동체 안에 먼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그런 권력,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권력, 권세, 어떤 규모,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먼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첫째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범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세계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나라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독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 수백만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전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왜?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마다의 다락방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번져가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협소한 민족주의가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은근히 좀 유대인 닮은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물론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은근히 유대인 가리면서 은근히 선민 사상에 젖어서 그래가지고 이단들 중에는 뭐 저기 대구 8공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고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그게 뭐예요? 민족주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민족주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정의 차이도 없고요. 계층 간의 차이도 없고요. 남녀, 성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글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리가 나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각 나라와 나라의 구분이 없어요. 모든 나라, 족속, 모든 민족들, 백성들, 그리고 뭐요? 방언. 이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말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어요. 큰 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단은 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14만 4천을 큰 물이라 표현하겠어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마지막 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엄청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성경에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이 나온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종려 가지는요, 이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흔드는 그런 거예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자, 악에서 승리한 자,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어디에 나와요? 보좌 앞과, 이 보좌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어린 양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이 표현되는 단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인가? 구약시대에 이 제사제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제사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예표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말은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크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크게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이걸 가지고 만든 찬양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후렴 구절 아십니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찬양을 우리는 이렇게 악보를 붙였습니다. 곡조를 붙였습니다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빡차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 무슨 증오가 있겠어요?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악의가 있고 사기치는 놈이 있고 무슨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고 아픔이 있겠어요?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우리 청년들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초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붙게 해달라고. 붙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뭔가 기대를 해요. 그리고 막 그 붙었을 때 그걸 막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 완전한 나라, 그 완벽한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것,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점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예언입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짧은 석절에서 8절에서는 성령이 오신다 말씀했고, 아직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했고, 11절에서는 바로 뒤에 11절에서는 재림을 예언합니다. 왜요? 짧은 절에서 이 성령의 오심과 재림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우연히 그렇게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면접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언제 완성된다고? 11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2000년.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오시고 시작이 되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중간기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좁혀졌겠죠. 이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성도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간기에 채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남은 이 중간기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은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채워가야 돼요. 뭘로?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채워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못했어요.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들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인의 삶의 원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성경의 그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되고 성경의 판단이 세상의 판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와 족속이 인종도 남녀도 빈부도 기천도 차별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살아가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은혜, 이 큰 사랑 깨달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 안에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